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어린아이로 순수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늘 함께 걸어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울고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 열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가대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제가 딱 보니까 6자리가 남아 있어요. 네. 마음에 감동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고 혹여 조금 달란트가 부족하다면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열정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게. 저 대신 설교하실 분 있으면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 자리가 또 가득 채워지고 또 나머지 이 회중석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대로 또 더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에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어느 때보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많은 관심들이 쏠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TV만 틀어봐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특집이다 또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또 실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맞아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 모임을 또 이렇게 갖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을 넓게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 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년 어린이 주일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부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참 좋고 은혜롭지만 어린이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까 찬양했던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양,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또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주변에서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이 있잖아요. 내년이면 아마 저희 쌍둥이가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닮았을까요? 비슷할까요? 첫째는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세워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가정과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 또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 사회 전체에 아주 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또 가정과 교회가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또 교회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정은 곧 교회였고요. 교회는 곧 가정과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성경을 정리해 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가정과 교회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또 우리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이루는
그 가장 밑에 있는 바탕,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뿌리를 깊이 또 튼튼하게 내려야 바람이 불어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설령 좀 가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쉽사리 메마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병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가,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의 그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 급격하게 빠르게 변합니다. 가정의 모습, 형태도 정말 불과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변화 속에서 예전에는 교회와 가정이 겪었던, 고민해야 했던 갈등,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말 너무나 많은, 너무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가정이 고민해야 하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파하고 가정이 아파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아프다는 것, 위기라는 것, 교회가 아프고 위기다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왜 가족처럼 친하게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 안에 우리가 함께 몸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안에 서로의 생각과 삶의 방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우리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잃어가고 있는, 손에서 놓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목회실을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을 보고 아마 저한테 이야기하신 건데요. 목사님, 아기 예쁘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예뻐 죽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쁘긴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진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어린애가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죠. 어린애가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죠. 사실 그 말이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게 당연하지. 왜 거기에 욱하냐. 이런 말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저의 대답 속에, 제 모습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알아차리셨습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빈이가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설교가 재미없고 길어지는 게 문제겠죠.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제 아이를 아직 어리다라는, 아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바라보지 않은 것, 이 아이의 연약함을 제가 이해하지 않은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의 모습을 원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아이가 제 말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제가 혼자 지치고 실망하고 어떤 때는 욱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돌아서서는 스스로 자책하고, 저도 오은영 박사님 금쪽이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래야지 하지만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모습이 저 혼자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한 주 동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혹시 가족에게, 자녀와 부부 사이에 아니면 또 가까운 동료 사이에 사랑한다라든지 아니면 위로의 말이라든지 격려의 말이라든지 이런 한마디, 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 이 관계들, 또 그 관계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나의 상황,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이미 다 정해놓고요, 내 기준을 세워놓고 또 상대방에게 이래야 된다라는 나의 욕망, 나의 생각을 이미 다 투영해 놓고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쉽게 실망하고 자책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했던 관계들이 쭉 이어지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화해를 요청하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수록 점점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까운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이 관계가 아파한다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멈추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야겠죠.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가는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관계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입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런 메시지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고 중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라고 하고요. 또 쭉 넘어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에도 그분 아들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다 나 잘 되라고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말이고요.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그 앞에다가 개역개정 성경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말을, 이 접속사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요. 의인을 위해, 선인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원수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당시에 현장의 책임자로 있었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오겠다,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원수같이 여겼는데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잘 지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 너 이제 내 앞에서 약속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앉혀놓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먼저 우리에게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다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 그대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 그 위대함은 더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구절 가운데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구절은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13장 1절 말씀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선택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중에 그냥 한두 개를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있는 힘껏 다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열심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종종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 자연재해 현장에서, 아니면 건물이 붕괴되거나 불이 나는 그 현장에서 엄마가 아이를 꼭 품에 안아서 자신은 희생당하고 자신은 죽고 아이는 며칠 만에 살아난 그런 사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엄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 모습보다, 그 사랑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부모님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가 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내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정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찢어지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자기 자녀를 내어주시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그만큼 우리에게 진실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함, 간절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랑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영을 따르던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서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했을 때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나라는 존재 자체로, 그냥 나로, 배성진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니까 손을 올리면서 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성진아 고생했다, 1년 동안 고생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나를 어떻게 안아주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니 이건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손을 이렇게 어깨로 들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했는데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 배우자, 가족들,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존중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외모나 행동에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은 그 아이가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어떤 능력을 가졌다든지 자격을 가졌다든지 그런 말입니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있는 존재 자체, 그 자체로 이미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을 잊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자녀에게,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을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가족에게 사랑스러움을 기대하는데 상대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충족되지 못하면 실망하고 화내고, 또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받을 때 나를 자책하고 상처받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관계들이 깨지고 나 스스로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실망하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정리했는데요, 사랑은 이해입니다. 이해하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해받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네, 나를 이해하고 자녀와 가족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과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랑을 조금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하나님 닮은 사랑이 조금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이해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요, 사랑은 이해한다. 이 영어의 이해한다라는 말은 understand라는 단어입니다. understand. 근데 이 단어 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하나는 under, 아래에서, 낮은 자리에서, stand는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아래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마땅히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사람이든 문제든 상황이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관계 안에서 언제 오해가 발생하고 문제, 갈등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오해와 갈등은 결국 내가 아래에 서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 있는 존재 그 자체를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를 똑바로 봐야 되는데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니까 잘 보지 못해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말처럼 내가 아래에서 보면, 낮은 자리에서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보면, 그래,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도 조금은 더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understand, 아래에서 보다의 반대말인 오해하다라는 말은 misunderstand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서지 않으면 오해하게 된다, 갈등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 신영복 교수님이 쓴 처음처럼이라는 책에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입장의 동일함,
저는 이 말, 여기에 쓴 그 문구가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의 동일함이라는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낮은 자리에 서서 입장의 동일함 가운데에 서서 시작되고 완성된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중요한 점만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에 서서 우리와 같은 아픔,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부모면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면 자녀의 자리에 서서 올바로 섰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 이해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이미 다 동화되어 있고 거기에 한쪽 귀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이전에 사랑하는 방식, 기대들, 기준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강요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실망, 상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오해와 갈등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늘 가만히 자기 자신을, 또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족을 지그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 사랑한다 격려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용기를 내셔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같이 지내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서로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화목하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그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강요하기보다 먼저 멈춰서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끌어안게 하옵소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먼저 섬기며 본을 보이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더욱 평화와 기쁨 충만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